되새겨 보았어요. 그리고 선지서가 이제 갖게 되어진 역사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적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서이고 해설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지서의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때리고 뽑고 멸하고 흩으시고 라고 하는 섭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에 하시는 섭리예요. 심판하시는 섭리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쌓으신, 그 다음에 뽑고 심으신, 그 다음에 뭐죠? 멸하고 세우신, 그 다음에 흩고 모으신, 이러한 섭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 직접 가르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선지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뭔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인간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 행동들에 대하여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일들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게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타락된 죄인의 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때는 찬양을 하지만 이것을 잠시라도 망각하게 되어지면 또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때리심에 대한 섭리, 백성을 때리심, 이방 민족을 때리심, 택한 백성을 싸매심에 대한 섭리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진노로 뽑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다시 너희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서 흩트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서 포로 되어진 유다 자손들에게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들은 북왕조와 남왕조를 멸하시는 하나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담고 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분화시켜 보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7개로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론집이나 강론집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강론집을 보게 되어지면 대선지서가 4개, 소선지서의 주제가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총 7개입니다.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 흩고 모으시는 하나님, 멸하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북왕조를 폐망하는 시대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말씀, 남왕조가 폐망하는 시기에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남왕조를 회복해 주시고 성전과 제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학개서가랴 말라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7개의 챕터로도 구별이 되어 있고, 또 5개의 챕터로도 통일해서 구별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선지서에 있는 인물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소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제일로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 있기 이전에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알죠? 엘리야 엘리사.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는 제일 앞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호세아, 아모스, 또 요나,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작다 이런 뜻으로 소선지서, 많은 내용이다 이거 대선지서.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대선지서 그러면은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 소선지자는 조금 능력을 조금밖에 안 가진 선지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부분을 나눈 의도는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다, 분량이 작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나눈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개념 정리의 중요한 구별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하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가,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때에는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오바댜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활동 가운데 있어서 하게 되어지는 활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보내셔가지고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나라를 건축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도읍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조, 즉 다윗 왕조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계속 보존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게 해주시는 사건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가 되어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멸망되어지는 이 시기에 누가 활동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 아까 누구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시대의 이제 왕으로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직박근을 당하고 있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요.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어나자면 실제적으로 너 내일 모레 망한다, 실제로 내일은 망한다, 아니 오늘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남쪽 유다에게 전해줘요. 북쪽 이스라엘 너희를 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건들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향해서 야 내일 모레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망해요? 왜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 왜 망할까요? 응? 범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범죄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고, 그 범죄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한 다윗 왕국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눈으로 보게 하면서 범죄하면 주체는 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쪽 유다한테. 왜 남쪽 유다한테 이런 이야기 해줄까요? 왜 남쪽 유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죠. 너 지금 너도 똑같이 범죄하고 있지? 너 그러다가 쟤처럼 네 맞아 하는데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가 진짜 망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안 되겠구나, 우리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안 차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 정신 못 차리지? 너희들의 타락된 본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죄인인 것을 너희들이 직접 겪어봐야만 통곡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장차 바벨론 포로로 보낼 것이다. 장차 너희들을 바벨론을 보내서 바벨론을 하여금 너희들을 정복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살게 하겠다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587년에 이제 606년부터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형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1차, 2차, 3차 끌고 가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1차 606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587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다가 539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파사가 등장하면서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또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어져 이때 누가 예언을 하냐면 바로 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타나서 남쪽 유다에 예언해 주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직접 바벨론에 멸망되어져 가는 그때에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럼 에레미야 예언은 무슨 내용을 예언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에레미야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겠어요? 너희들 내일 모레 바벨론에 망한다. 근데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미 그 이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혹시 기억하느냐? 잊어버렸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숙여주마. 라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느냐? 그 예언한 거. 근데 이 예언이 이사야만 예언한 게 아니다. 그 이전에 모세에게도 이미 약속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죄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보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작정 예정해 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의 근거를 삼아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한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살아갈 백성인데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범죄하며 산다. 너희의 본질이 선민이라는 거 알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민의 본분이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것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니 매를 맞을 때 뭘 기억하라? 아, 내가 죄인이어서 맞는 거구나. 근데 그 선미 속에는 내가 선민인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구나. 고로 내가 회복되어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진 수모와 모략을 당하면서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은행 한번 팝송 하나 들어드렸잖아요. 팝송.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장들이 불러다가 야 너희들 이리 와. 내가 지금 오늘은 연못가에 가가지고 냇가에 가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희낙낙거리고 싶은데 나를 따라와서 그곳에서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리고 노래를 시켰어요.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의 나라에서 살면서 불렀던 옛날 뭐 재밌는 노래 있거든 한마디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불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이번에 노래에서 많이 부르다 제이 해가면서 그리고 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리나라 노래는 지겨우니까 이제 너희들의 옛날 노래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저 1박 2일에서 TV 1박 2일에서 저희 어디야 독일인가 어딘가 쿠바인가 어딘가를 갔대요. 가서 그 조선족 그 4대 5대들이 그때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아니라 그 나라에 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노래를 잊어먹지 않고 지금 부르잖아. 그런 식으로 너희들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랬어.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의 입을 찢으십시오.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뿐 찬양밖에 우리가 찬양할 노래가 없는데 감히 부끄러워서 그 노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악기를 타고 있는 이 악기에 손을 잘라버리시고 내 입술을 다 내 혀를 뽑아버리시고 내가 노래를 절대 못하겠다 이러면서 울었던 그런 그 대목이 있었잖아요. 역사책을 보셨죠?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참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살아있는 호흡을 정말 제가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의 의미가 정말 좀 알고 읽게 되어지면 이때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런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때 이 통곡하는 백성들의 애절한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포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끌려가면 다 죽는다. 그래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고 애굽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정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있는 일이다. 그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같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어쩔 수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바벨론 포로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나중에 땅 끝에서부터 다 불러서 회복해 주신다. 이걸 소망으로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실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매 순간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간 나라에서 고위관직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위관직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므로 말하면 관직을 받고 그걸 보존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누린 것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에게 준 관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라에 나를 보내서 이 관직을 누리게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관직의 주인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아니다 내가 줬는데 뭔 소리 하느냐 하고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내가 줬던 거 보여줄까? 너 불 속에 집어넣는다? 너 사자구리 속에 집어넣는다? 집어넣었어요. 죽으라고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 물지도 않아. 불에 탈지도 않아.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너희 하나님이 진짜구나. 너희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관직을 준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 정말 나를 통해서 관직을 받게 할 거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사건들, 이게 다니엘 서기입니다. 왜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증가하고 예언하게 하시는가? 너희가 성령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분은 오직 여호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를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성곽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뭐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울고 통곡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가사의하다. 더불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어도 될 뻔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했기에 이런 일을 또 겪어야만 했던 것인가? 통곡을 했어요. 과거 옛날에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이 그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아름다웠던 황금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져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몰랐었구나. 통곡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나 이 나무와 돌덩어리라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요. 최고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에스라에 있나 느헤미야에 있던가요? 저 유월절 성장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그러한 백성들이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얼마 안 가서 몇 년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5년 갔는지 10년 갔는지 얼마 안 가서 또 잊어먹어.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재산이 막 소가 10마리고 20마리고 50마리가 된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 5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욕심이 타락된 모습이죠. 그래서 또 일부러 자기 앞에 소들이 다 지나게 하면서 그 중에서 쩔눈바리가 있는가? 혹시 병든 수가 있는가? 혹시 기현아가 있는가? 그래갖고 그거 딱 보면 그거 딱 잡아가고 그냥 딱 줘서 얘 저물로 보내. 어차피 한 마리에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내다보셨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래서 한마디 하죠. 예이 차라리 가져오지 마. 필요 없다. 내가 원래부터 필요도 없었고 내가 너희들 거 받아갖고 배 채워질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한 주권자요 영원한 존재로서 너희들의 이것으로 내가 채워질 존재가 아니다. 아무 나에게는 사실은 영향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배불리기 위해서 너희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로 하여금 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함께 살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라 했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졌더냐. 차라리 가져오지 마라.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다 됐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피조된 것으로 이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 분명해졌고 그래서 너희들을 그 폐기해버리고 내가 준비한 신령한 참된 제물을 보내겠다.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실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눈에 보이는 자로 드러나셨어.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못 봤어. 보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죽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지 못하고 다 죽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는 살았어. 이 차이가 뭘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리가 좀 저는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또 모임 있어갖고 거기에서 또 그거 가지고 이야기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너무나도 참 정리가 안 되고 어려워. 결국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거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를 덜어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쓰고 있느냐? 서울에 계신 우리 김 목사님도 쓰고 또 다른 김 목사님도 쓰신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근데 가만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일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근데 성자는 빠지고 이것만 말하니까 듣는데 헷갈리더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음 주 22일 날 또 서울에서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거들랑 제발 단어 좀 통일해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헷갈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덜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인간의 몸을 입었던 인간의 몸을 벗어버린 상태면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입고 있어. 그럼 입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섭리하시는 섭리의 영역과 속성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삼위로 계신이 되어진 또는 삼위로 당신을 드러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약속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칭하셨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에 오신 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이에요. 더더구나 피조된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본질 속에서 드러나기 신령한 언약이에요. 너무너무 크고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를 이야기해 주겠다. 어디까지 해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해요. 무려 신약성경 27권이라고 하는 많은 방대한 내용의 분량을 가지고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 또는 시가적인 사건, 선지자에 통한 사건들 여러 가지 방향들의 내용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필요하고 빛것도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밖에 믿음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알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약성경 전부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신약의 성경의 내용이 바로 앞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선지서예요. 구약의 선지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 모형 섭리와 신령한 실제 섭리를 정확하게 구별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구약이 모든 사건들을 예표의 사건이다라고 단언을 지어주면서 이 예표의 본질이 뭔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구약과 신약이 획을 그어주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면 신약 성경을 얼마나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신약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구약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사역하였던 분들의 대선지자들의 활동,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다.
그리고 539년에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을 귀환하라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건, 그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건이고, 그러나 또다시 여호와를 망각하고 부패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땅의 끝을 피하고 영원하고 신령한 제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때리고 싸매심을 증거해 주었고, 남유다에게 직접 이제는 뽑고 심으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초기에 유다 왕조에 흩어지고 모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벨론 과정 속에서 백성을 멸하였다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교육해 가시는 사건들, 그리고 더불어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방향이 징계와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소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 내용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런 도표의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상 소선지서, 요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들의 활동하였던 시기들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이사야서 서론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자는 누구인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다. 그 기록 연대는 이사야가 활동하였던 750년에서 695년경 기록되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되어진 시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요절 및 주제, 본세의 요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개가 되어서 7날, 즉 창조하고 나서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렸을 때 그 영광스러운 빛, 그날과 같은 빛이 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때리고 싸매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여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에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은 아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에서 36장까지인가요? 아마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39장까지네요. 여기는 얼마나 강력하게 때리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어서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착하고 선하신 존재, 이런 부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때려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